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설교가 예수님의 지상의 삶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유대 종교자들의 살해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자들과의 만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 때 개회식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신성모독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최후의 만찬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이 절기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언급되고 있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이 나오죠.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넘어가는 것, 면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6월절의 영어 이름이 뭐죠? 패스오버. 패스 뭡니까? 통과. 통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는 이제 무교절,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집니다. 이렇게 6월절은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 그 14일 저녁,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이 있었고, 그 6월절은 하룻밤 한 끼의 식사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무교절이 쭉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밀가루에 누룩,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부풀린 다음에 떡을 구워 먹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맛이 없잖아요. 그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난받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이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6월절 하루,
플러스 무교절 7일 합쳐서 6월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적 의미에서 6월절은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무교절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하나의 중요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진짜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잘 이해하면 또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또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에 이르러서 살아가시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복음 22장 9절을 보세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무려 11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10만 명만 살아도 큰 도시예요. 그런데 110만 명이 모였다. 이제 정말 숙소가 없는 거죠.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월달에는 수많은 어린 양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는, 만찬을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장소를 구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물동이를 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눈에 그게 확 띕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일을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중에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보았는데 이곳에 우리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의 그런 방이더라고요. 그런 방에 모일 수 있게 됐던 거죠. 아마도 마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의 객실,
여기서는 여관, 하인숙이 아니라 개인 주택에 있는 손님을 위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그 방을 내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누구보다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제 식사를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시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 말씀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죠.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으로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사적 감정,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즉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과 그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대속적 죽음,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죠? 그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대속적 죽음을 현재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 부활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라는 거죠. 자, 이 성만찬의 의미를 좀 기념하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또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22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심으로 그가 곧 죽게 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의 완성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심으로 유월절 만찬을 완성하셨잖아요. 이제는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성찬식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희생 한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찬식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유월절 만찬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뭐가 있죠?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이시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완성이 온다는 겁니다. 자,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난 후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 그렇게 지키죠. 먼저 떡을 떼잖아요. 성찬식 잘 기억해 보세요. 떡을 떼죠. 그 다음에 잔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먼저 22장 17절에 잔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이 좀 독특한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보통 처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다시 잔을 들어요.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 세 번째 잔을 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잔을 들 때는 이제 그 집에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마태와 마가는 바로 이 세 번째 잔, 그죠? 이 세 번째 잔, 가장이 축복을 선포하기, 기도하기 전에 이 음식 먹는 그 식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잔을 드는 거죠. 세 번째 잔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먼저 첫 번째 잔을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잔. 그리고 세 번째 잔과 그의 앞선 식사도 또 기록해요. 17절만 기록 끝난 게 아니라 그 19절, 20절이 있다는 거죠. 19절,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분명히 앞에 잔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해요. 떡을 떼어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은 우리 성찬식 때 주로 쓰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죠.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예, 이렇게 그 아주 의미심장한 그 동사예요. 그걸 묵상해야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한데 가지사, take, 과거형 took가 나와요. took.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blessed, 축복하시고가 나와요. 동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 번째는 broke, break, 깨트리는 거, 떼어주는 것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는. 그리고 네 번째는 give, 주셨다의 과거형 gave,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웨는 이 4가지 동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찬 시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선택받는 자, 두 번째는 축복받는 자, 세 번째는 상처받은 자,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떡을 take, took,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떡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성찬용으로 사용하셨죠. 그죠? 가지사,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 구별된 떡은 뭐가 된 거죠? 선택된 거죠. 구별된 떡은 선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란 말씀 안에, 선택의 이 단어 안에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먼저 첫 번째 정체성이 뭐가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정체성.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지금 막 다른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았구나. 사랑받는 자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씨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선택에 확신이 있어야
그 뒤에 게 가능한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게 선택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은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현저한 특성 중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어버리는 것이죠. 최근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음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셨어요.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죠? 마태복음에 보면 축복하셨잖아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축복하신 일이에요. 축복하신 일.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축복.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일 행사의 절정은 케이크를 커팅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를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모두 축복 속에서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축복의 말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그 삶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장모님이 정말 그런 말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원래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세요. 이렇게 아주 내성적이셔서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이렇게 기독교 방송 들으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 다음부터는 매번 그런 축복하시는 그런 말을 잘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기 인생에 지금 어려움과 힘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나이일 때까지 성취한 게 뭔가, 내 인생은 저주받았구나, 막 이런 식의 메시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묶으면서 낙심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그 마귀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인생이 저주라고 느끼고 싶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저주의 영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 영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말로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세요. 또 이렇게 교회 오면 막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옅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사람들에게 좀 축복하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서양인들은 막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이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서로에게 좀 이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눔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성찬식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세 번째가 뭡니까? 떡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떡을 깨뜨리시죠. 떡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떼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broke the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깨트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드온의 항아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 적들과 싸울 때 그는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왜 나한테만 이래요? 맨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찬의 원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헬리나 아웨는 이 단계에 우리를 가리켜 상처받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어때요? 깨뜨리시니까 당연히 흔적이 남잖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러나 그 상처는 필요해요. 반드시 상처는 필요합니다. 아무도 깨트림의 경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깨트림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좀 모습을 봐. 너는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 그리고 너 이런 악한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아 정말 저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 증명을 쫙 할까요? 모르세요? 화가 나죠. 자기가 날 얼마나 봤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고 그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온갖 막 발부등을 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빛이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옥합이 깨어져야 전달되는 거죠. 인생에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에서 고통과 상처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아픔이 있어야 정말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의 상처는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그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밀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심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십자가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하면 그냥 예수님께 나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다 던지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찢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너는 어디서 배워서 그 모양이냐 하고 계속 야단치면 애들이 돌아버려요. 그리고 더 말 안 들어요. 또 반대로 가요. 그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되죠?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본인이 먼저 변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 무너지는 경험, 자존심의 흠집이 나요. 그런데 그 자존심의 흠집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상처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자로 선다는 건 뭘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같이 겪어보는 거예요. 그 모욕, 모멸감, 아픔 이런 거 같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깨어짐을 경험해야 교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경험해야 진짜 복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가짜 복음 말고요. 진짜 복음.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아멘이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정말 좀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오려면,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그런 모든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성찬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그런 교회로밖에 남아 있을 수가밖에 없게 돼요. 다 자기 보호하고 있는데 뭐 깨어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찬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는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몸, 곧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의 몸, 곧 그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어야 돼요. 떡을 떼서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궁극적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됩니다. 나누어지기 위해서 그분도 취하시고 축복하고 깨뜨리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신 떡을 통해서 우리에겐 정말 아주 심오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또 나오죠? 새 언약,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 그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대요.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계명을 지킬 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쭉 복을 받아요.
그게 쭉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3배로 더 많아. 그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적인 언약이죠.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뭐예요? 타락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나와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계획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구 언약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계명 지키려고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그러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옛사람이 내 옛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드시 복음은 세트로 얘기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 같이 가요. 죽으심을 통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새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삶의 형태를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 작업이 딱 한 번 이루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 첫 번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칭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인식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적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적 여정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 타락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 끊임없이 많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믿어도 계속 그 안에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혼의 내 영혼 안에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과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성화의 여정, 또 영화의 여정의 구원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전체적으로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성화의 여정은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지만 은혜를 받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로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시고 뭐 이런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씨름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근면함으로 씨름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삶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의 여정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여정도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끝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 은사 집회 가서 충만함만 받고 그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인,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경건에 하기 싫고 그냥 육체를 따라서 살고 싶고 막 그런 소욕들이 너무 많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는 마음들이.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뭐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과 쳐서 복종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여정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육체의 소욕에 자꾸 지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의 생각들, 아까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묶어놓는 육체적 생각, 감정, 또 행동, 습관으로 말미암은 왜곡된 의지,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 안에 지금 너무 세상적 가치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씨름하고 묵상하며 내 혼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벗겨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보여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삶과 따로 놓고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고, 또 이 부활과 죽으심을 따로 놓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자기의 삶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 변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변화의 씨름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왕도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 번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번에 딱 하세요. 그런데 내가 병이 치유됐어도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 그런데도 사람 잘 안 변해요. 또 의심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의심해. 그게 죄된 본성이죠. 그죠? 그 타락한 본성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혼의 타락들이 벗겨져서 내 영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감을 잡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게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 성화의 차원, 영화의 차원의 구원까지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자매의 간증을 보고 제가 감동이 돼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S는 직장인이자 5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에 있는 동안 믿음의 할머니가 기도와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밝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활동적인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와 경미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아이 엄마가 S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해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냐?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이 당신 아들과 유치원 다니기를 싫어한다. 도대체 왜 애가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막 날리는 거죠. S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엄마는 사과도 받지 않고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S의 아들을 왕따시키고 문제아 취급을 했습니다. S는 직장에서도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잘 들어오고 정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키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가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죠. 억울한 마음도 억울해서 마음이 상했지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40일간 작정하여 아들과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 기도가 되겠어요? 내 마음 상했는데. 근데 안 될 거 아니까 40일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맨 처음부터 자기 인생에 지금 막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뭐 비즈니스에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고 막 어려운데 맨 처음부터 딱 기도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눌렸는데 무슨 기도가 돼? 너무 눌려있고 힘들고 막 그런 시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 또 직장의 어려움들을 얘기하셨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편 오늘 집에 가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읽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보라고. 그냥 불안하고 힘든 거 시편 읽으면서 자기 불안하고 힘든 거 마음을 얘기하라고. 그 마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이게 들어와요. 그전에는 안 들어와. 내 본전 생각이 나 열받죠. 나도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후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유치원에 갔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 없는 다른 학부모들이 S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고 S의 아들이 실제로는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르며 밝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S에게 심한 말을 하고 괴롭혔던 엄마의 딸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뭐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S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 아들을 왕따시킨 아이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아이와
엄마와도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엄마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전화해 보려고요. S는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아의 중심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음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경험되는 거지 아픔이 없이 진공 상태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오는, 그래서 부활의 삶이 간증되어 줄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할까요?